말라기, 그죠? 예, 소선지서들을 많이 기록한 그 시대에, 마지막 그 시대에 그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런 외침,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런 아주 귀한 외침들을 많이 하신 그런 예언자들의 이야기 중에 오늘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사실은 15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제가 잘라서 9절에서 15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여러분들 함께 저하고 말씀 몇 구절 같이 찾아서 합독하는 시간, 두 분이 저한테 합독해 주실까요? 함께 찾으실까요? 함께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고 나시면 아마 쉽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저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9장 11절 말씀 에서 읽어주시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네, 그 다음에 11장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14. 다음 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네, 1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1절 먼저 읽고 전사님 그리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 갑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유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니라. 네. 아멘. 그리고 14장 6절에서 19절 6절에서 19절 6절에서 너무 길다. 그죠? 그래도 빨리빨리 가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대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불어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의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의 문까지 또 하나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잔 문까지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이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와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 중에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에 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함께합니다.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네. 이 스가랴는 굉장히 특히 지금 이 시기이죠. 마지막 종료주의를 기억하는, 그리고 또한 고난주 사순절을 기억하는 그 주님의 오심, 것과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러한 그 예언을 하여서 가장 귀하게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선지자이십니다. 이 성주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곧 돌아오는데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우리 읽었죠. 9장 9절 왕을 영접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또한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받았다라고 11장 12, 13절에 유대사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배반하는 대가로 준 피의 돈 30개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내 목자가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의 말은 예수가 체포되고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달아나는 상황을 예언한 것이 여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성서에서 이렇게 드물게 또한 사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3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학계가 조금 맞섰던 그러한 예언자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환을 굉장히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고 4년 만에 중단되었던 성전을 완공시킨 그런 아주 대단한 학계 선지자, 그리고 문학적인 뛰어난 자질은 없었지만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힘을 북돋은, 그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스러움을 굉장히 아파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었죠. 스가랴는 베레가의 아들이고 레위인이 이끄는 제사장 이또의 손자이며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함이란 뜻으로 어릴 때부터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백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떤 선지자보다 풍부하고 선명한, 이렇게 우리가 읽어봤던 대로 메시아적인 예언을 남긴 선지자로 굉장히 사랑을 받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귀하게 기억하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었죠. 구약 예언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사자다. 제가 한번 여기를 저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본문에서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지금 함께 읽어본 것처럼 역대 다른 제사장들과 많은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대제사장직을 동시에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왕권과 제사장을 직을 동시에 지닌 그러한 그 이중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6장 11절이죠.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을까요? 이 부분에 스룹바벨의 머리에 씌우지 않고 왕의 면류관을 이렇게 대제사장의 그 아들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 이것은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요. 영적인 나라. 예수님 오심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정치적인 본인들의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확 모든 걸 다 뒤집어엎는 혁명적인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고 은밀한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죠. 스룹바벨이 아닌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웁니다. 메시아 나라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회복된 그런 나라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승할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몇 절이죠? 보라 싹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으시나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10절 13절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은은이 있으리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 창이 찔린 그런 배반당하는 주님의 모습.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당시에 스룹바벨 성이 아니고 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 성전 누구요? 예수님의 오심.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참된 왕이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의해 속죄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위로 유일한 통치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해 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값없이 그런데 값이 없기는 없는데 값산이 아니라 그 귀한 생명을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없으시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실천으로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받은 우리들이 됐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야 할까? 세상의 원리, 우리 몸의 원리가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원리에 의해 시작되고 맺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는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도 이 부분을 좀 한번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며칠 동안을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마음의 무거움도 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로 귀하게 받을 수 있을까?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런 스가랴 이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받아서 선포했고 계시록과 비슷하게 많은 것들을 봤구나 이게 나와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느껴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 영적 성전의 건축자이셨다. 그것을 그의 변함없는 사랑과 전능하신 은혜와 모하신 진실성 위에 세우셨다. 우리는 진실에 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러시어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가야 되겠다.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그것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 성전을 짓든지 제가 금요일날 말씀에 전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공사 현장 하면은 공사 현장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위험하니 돌아가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현장에서는 열심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우리들은 거기가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얼마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그 앞에 가면 무엇이 지어져 있던가요? 그 공사가 완공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위험함 속에서도 그 건물은 지어진다는 거죠. 우리들,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우리들은 오늘도 공사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귀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듯이 때로는 환란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분쟁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게 얘기했듯이 그렇지라도 우리는 그 공사 현장에 있어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마찬가지로 이 성전도 그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 중에는 레바논의 백향목도 있었고 그것은 성전 건물에 짜맞추지 않았습니다. 잘라서 결합하여 판자로 만들지 않았고요. 백향목은 아름다운 향기로 나곤에 있는 여호와의 집 궁전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을 떠서 정방향으로 다듬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에 자기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느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합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더해져서 우리는 구원을 입은 그러한 하루하루 매일매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들이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해 나갈 수도 없게 주님이 우리 안에 아까 에서 성도님 고백하셨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가지로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연결된 피가 흐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화의 목적으로 고난을 사용하실 때만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지요. 성화의 목적으로 고난을 사용하실 때만 우리가 성화되어 갑니다. 하루가 공부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와 노력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예수님의 손길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우리는 만들어집니다. 가정에서 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주 그 부분을 사귀지를 못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젯밤에도 우리 윤정 집사님 뭐를 뽑아야 되는데 세무서 갈 시간이 없다고 뽑는데 그게 빨리 되지가 않고 또 컴퓨터가 좀 느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애를 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어젯밤 따라 그 부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보기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세무서를 그냥 직접 가시지 그러셔더니 수업도 있고 뭣도 있고 바쁘고 거길 가가지고 그 어디 꼴짝이 거리도 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봤더니 저는 길을 잘 모르는데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 부변동 그 교회 잘 이전 때 갔었던 그곳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다고 거길 갔었어요. 차를 대로. 거기 뭡니까? 그래서 그 거리가 멀진 않고 7, 8분 한 그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차라리 오전에 일찍 아이들 데려다주고 한 10분 또 여가가 있으면 차에서 기다려서 그냥 가서 직접 가서 하시지 그러셔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또 이제 아침에도 공고하게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나오면서 여유가 없죠. 틈이 없고 그랬을 때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죠. 저도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혈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따라 저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여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길이 그렇지 않을까. 때로는 아이고 이 녀석아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둔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눈꼬리가 옆으로 올라가게 미운 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힘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뭐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그럴 때 마음으로 차라리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구를 의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묵상할 때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때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왕상 6장 7절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재료들이 정확히 제자리에 들어가 맞도록 준비되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열심히 온전하게 맞춰서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는 그런 귀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내 병거의 이상을 목격하여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유다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시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어나고 나서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외치죠. 내 병거에 대한 환상, 두 노 사이에서 나온 내 병거, 하늘의 내 바람, 여러 가지의 것들의 환상들, 그리고 또한 두루마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 일일이 여러분들과 다 하기에는 시간들이 너무 급하죠. 북변과 남편으로 향한 말들의 이야기, 색깔 있는 말들에 대한 그런 표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그 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스가랴 1장 10절의 말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리고 주께서 보응하시는 것들을 이사야 1장 24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갚을 것이다. 저는 이 스가랴에 나온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두루마리 부분이 눈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세우기를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하늘의 보화들을 이 스가랴 같이 엄청나고 대단한 것들을 일일이 예언할 만큼 그러한 제목은 저는 절대 아니지만 보여줬던 환상 중에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땅으로 착착 접히며 내려오는 그 두루마리를 봤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부분의 두루마리에는 많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들이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에게 보여줬었던 두루마리는 지금도 눈에 선명하게 우리 하얀 크리네스 티슈 같은 색깔의 하얀색의 그 두루마리,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두루마리가 끝이 안 보이죠. 하늘 꼭대기, 저 꼭대기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그 휴지 두루마리 많이 풀리면 척척 접히듯이 그렇게 접히는 그런 두루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말씀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라.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해석하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간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전사님 혹시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거 기억이 나시나요? 하늘에서 두루마리가 그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심히 쓰고 기록하고 그리고 또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전하라는 어떤 뜻에 그리고 그때 그 황금으로 된 커다란 책이 눈앞에 보여 있었던 그런 것들의 환상들 하나님께서 이 우둔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전해라 이런 뜻으로 저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새로 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며칠을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시편에 보니까 80편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난다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전 역사를 마치게 되는 그런 부분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스가랴가 얼마 전일까요? 한 몇 년 전이죠? 2000년 하고 한 600년 하면 한 2600, 700년 전으로 그렇게 대중 추성이 되는데 그 시대에 그 부분에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씩씩하게 오늘도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와 위엄을 입으셨다. 시편 21편 5절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입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도 무엇 하나도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무엇도 이룰 수가 없는 부분의 것들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병거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 열방의 왕의 천사의 사역에 의해서 세계를 통일하시는 것이 내 수레의 환상에서 1절과 8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9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은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또 그가 수행하는 의식 속에 나타나며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깨끗하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1절에서 2절 말씀, 특히 53장 2절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3절부터 쭉 7절까지 나오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그 고통을 모든 것들을 미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픔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사순절 말에 또한 우리 종려주의를 가까이 다가가는 성주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미에 스가랴를 저에게 스가랴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내일도 동일하시다는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성령과 늘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것 주님의 말씀을 주님 스가랴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또 저희들 말씀으로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또한 내일도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저희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세워가고자 합니다. 주님 돌가루가 나를지라도 먼지가 휘날릴지라도 저희들 주님 질고루 받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사건들이 순간순간 있을지라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주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주님이 주신 그 치수대로 주님이 주신 그 그릇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주님 지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 또한 누가 어디서 보아도 크리스찬이다, 구별된 종이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영화나 세상의 아름다운 명예나 세상의 아름다운 부귀보다도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사역인지요. 또한 저희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도 감사한데 주님 특별히 뽑아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성전을 세워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날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도우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분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귀하게 와서 닿는 묵상을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문제 속에 있는, 저희들 상황 속에 있는,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복과 우리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마음속에 건설할 수 있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 그러한 재단과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생명 있는 말씀이 우리들 삶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또한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 어려움 다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저희들 승리와 기쁨의 환희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아갑니다.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새생명 새벽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비하신 그 일을 태초부터 저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일을 하나씩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저희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이 한 주간 구원하러 오신 시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보신 뜻을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또한 더욱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그 시간과 또한 생각과 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